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역사하실 겁니다. 아멘. 앞으로 얘기할 때요, 도레미 정도 말고 조금 더 올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하실 겁니다. 이건 또 같은 다른 건데, 우리 오늘 사회 보는 친구도 목이 좀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오늘 목사님이 제목을 조금 그동안과 좀 다르게 잡는데요.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얼마나 눌리면 아멘 소리도 잘 안 나와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어릴 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요 앞에 있는 태권도 사범님이 저희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마 우리 노명진 목사님도 기억하실 텐데 그때 그분 이름이 이종 뭐라는 분이셨어요. 키 좀 하나신 분인데요. 근데 그분 태권도장 포스 차질이 뭐냐면은 다리를 일자로 찍는데 왜 다리를 여러분 찢으면 일자로 디디고 올리면 90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90도보다 더 올라갔어요. 이렇게. 지금도 되냐고 물었더니 지금은 안 되는데 하여튼 옛날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가서 운동을 배우는데 저희 삼형제를 같이 그냥 이렇게 다 하게 해준다 그래서 저희 삼형제가 다 가서 배웠어요. 여기 호원이 또 있고 이렇게 같이 배웠는데 그때 그 관장님이 운동신경이 제가 제일 좋다고 저는 운동시키라 그러고 둘째는 그냥 샌님이라 여자 같아서 얘는 운동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셋째는 열심히 하는데 잘못한다 그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다니면서 목사님 잊을 수 없는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이 키가 되게 작으시거든요. 여러분 알죠?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근데 본인은 태권도 했지. 여러분 태권도도 뭐 1단 이런 거는 오래 다니면 뭐 따기 하고 이러는데 뭐 4단 넘어가면은 그게 국가 시험이라서 아무나 못 단다면서요. 본인의 이제 무용담을 얘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디 길을 가는데 자기가 키가 조만하니까 자기를 무시하는데 17대 1로 싸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그 말만 하면 맨날 17대 1.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농담을 하게 17대 1로 싸웠지 얘기를 그분한테 들어가지고 이게 각인돼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17대 1로 싸웠는데 본인이 17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1대 17로 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사실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들으면 에이 또 약간 이제 세상 말로 약간 뻥 좀 들어가고 좀 이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 말 중에 잊을 수 없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17대 1로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17명이 싸울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대요. 자기들이 하는 거 뭐냐? 다수가 하기 때문에 17명이 덤비면 쟤 하나를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인데 문제는 본인은 태권도 지금 관장님이거든. 웬만한 사람 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싸우면 이길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도 많이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죠? 안 궁금하나요? 500원? 제가 그때 들었는 말인데 잊을 수 없는 말이 뭐냐 하면 17도로 싸우는데 싸우면서 그렇게 얘기한대요. 내가 너네 중에 한 명은 작살낸다. 덤벼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인 게 뭐냐? 그 17대 1 중에 17명이 그 한 명이 내가 될지도 몰라라고 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명은 내가 오늘 끝장낸다는 마음으로 하면 설설설설 하다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 마음속에 왠지 왜 그 말은 이렇게 신뢰가 좀 가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요. 매번 여러분과 자주 요즘 서론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17대 1로 싸우면 우리의 세상 기준으로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17명 이겨요. 근데 여러분 바꿔서 얘기할게요. 17명은 어중이 떠중인데 한 명은 죽을 똥 살똥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한 명인데 여러분 한 명의 생을 걸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장에 뭘 보냐?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는 생명 걸 살까요? 아니요. 위기 오면 다 도망가요. 자기 살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사람이 현장 갔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속냐 하면 내가 한 명이라는 것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하고 전쟁이 많이 달라졌어요. 현대전의 전쟁은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아시는 중공군이랑 싸움할 때
총 아무리 쏘는데 총알 떨어졌는데 사람들 우 몰려와. 우리 들었죠? 무슨 전술? 인해 전술. 막 사람이 거기는 뭐 저기 10억이 넘는 인구니까 걔네는 총도 없어. 그냥 우하고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막 그 저기 6.25 때 올라가서 전쟁에서 조금만 하면 이제 완전히 북한까지 정복한다라고 했는데 중국이 넘어오면서 인해 전술로 접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인해 전술이 통할까요? 요즘 안 통해요. 총알 아니고 뭐 쏴버리면 되는데요. 미사일 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좋아할 텐데 여러분 전쟁 무기 가운데 요즘 비행기 가운데 제일 좋은 비행기가 뭐라 그러죠? 뭐 기능되는 거? 스텔스기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는데 저 멀리서 쏴버리면 그 스텔스기 한 대가 일반 전투기 우리나라 뭐 하는 F-16 수십 대랑 싸워서 이겼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투기 하나 하겠다고 난리가 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술의 발전하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우리는 자꾸 사람 가지고 얘기하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고 능력 가지고 얘기하는데 생명건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알고 있죠. 그 뛰는 놈 위에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누가 있죠? 붙어 있는 분이 있다고 그러죠. 그 붙어 있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건 뭐냐? 생명 건 사람은 아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명 걸 수 있을까요? 확신이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에 대한 부분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시기에 나 한 명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순교를 각오하고 실제로 순교했던 인물들이 순교했다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남긴 영향력이 시대와 세상을 바꿨어요. 사단이 알아요. 생명 걸었는지 안 걸었는지 사람도 알고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제가 불신자들하고 싸워서 지난주에 목사님 운동하다가 날아갔어. 이 덩치 90kg 가까이 되는 80kg 넘는 제가 고등학생이랑 공 차는데 이 친구가 와서 받아버렸더니 제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우리 부모사님은 손가락 골절되고 근데 제가 어디 가도 사실은 자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불신자는 생명 못 걸어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 분명한 뭐냐? 복음 때문에 생명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인정돼요. 여러분 자꾸 현장 가가지고 왜 겁먹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목사님이 서론할 때마다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문제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 없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감정적으로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사실은 날아가고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확신이 있으면 더 힘있게 응답받을 수 있고 살 수 있지만 확신이 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의 부분을 뒤집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은요 우리의 구원은 절대 못 뺏어가요. 왜요? 하나님도 못 바꾸세요. 한번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이 구원을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포기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 망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지옥 못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못 뺏어가지만 뭘 뺏어갈 수 있을까요? 확신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아놓고도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확신 없이 비일비거리다가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여러분이 묻는 게 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라고 물으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지난번 우리 청소년 수련하면서 물었더니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자신 없대. 모르겠대. 여러분 왜 그러냐? 사단은요 요거 뺏어가는 거예요. 확신. 이해돼요? 여러분 요거 확신이 없으면 조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해돼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할 날이 또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좀 내가 불신하게 들어도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한 게 맞다면 난 안 바뀌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여기 우리 딸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 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하면 엄마 아빠 딸 아들 못하면 내 자녀 아니고 이래서 이름을 파버리고 그러나요? 아니죠. 잘못해도 아들 딸 잘해도 아들 딸 이건 안 바뀌어요. 내가 좀 갈등해도 안 바뀌어요. 확신이란 부분만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가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하는 제가 좀 극한 표현인데 일부러 십시들로 싸움 걸지는 말고요. 이렇게 하는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건 한 사람,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진 한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래도 현장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사기꾼들은요 확신 있게 얘기해요.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이 멍하고 있으니까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예요. 왜? 요것 때문에요.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요 얘기 하나가 오늘 서론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것은 절대로 못 바꿔요. 하나님도 사단도 천사도 못 바꿔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요 감정을 여러분에게 속여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져도 사실은 안 바꿔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게 흔들린다? 나머지가 다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생명을 가진 자는요 세상이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학원 복음화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조금 본문이 좀 지나갔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놓쳤어요. 뭐냐? 복음을 받아놓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는 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은 안 바뀌는데 그들은 힘없는 불신자보다 더 못해서 불신자들 당하게 사는 복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 놓쳐도요 아까 얘기했죠 한 사람만이라도 분명하면 되는데 이 당시에요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복음을 영 놓쳐버렸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헤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오늘 여러분과 5장 읽었는데요 4장 앞부분에 뭔 내용이 나오죠? 블레셋과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 치러 가서 못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불신자를 못 이긴다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귀신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줄 것이냐고도 안 하고요. 하나님 주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되는데 우리가 벌벌 떠니까 놓쳐버리는 거거든요. 전쟁에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전쟁에 져버려요. 전쟁에 패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빼앗기고 그리고 제사장은 두 아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이거 자체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걸로 안 끝나고요. 4장 12절부터 보면 이렇게
언약궤는 빼앗기고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얘기를 이 전쟁통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지금 전쟁 어떻게 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언약궤는 빼앗겼고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더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말을 들은 엘리가 너무 놀라가지고 뒤로 나자빠져서 의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18절에 나옵니다. 4장 18절.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의자에서 넘어졌다. 그런다고 다 죽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나이가 많고 또 뭐 했다고요? 비대한 까닭이래요. 여러분 뚱뚱하면 죄냐? 그 말은 아니에요. 얼만큼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냐? 나이가 많아 힘없는 사람에 거기다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의 표현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어떻게 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죽어버렸대요. 한날에 같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안타까운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19절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필이면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나갔는데 이 사람의 아내는 임신해 있네. 근데 하루아침에 아빠가 죽어버려서 전쟁터에서. 여러분 굉장히 억울한 일인 거죠.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짜가 가까웠는데 조산해 버려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끔찍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 빼앗겼지, 젊은 제사장 죽었지, 제사장의 가문이 망했지. 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망해버려요. 하나님의 가정이 망해버린 일이 생겨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복음 놓쳐버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뭐가 없어졌다는 거죠? 확신. 여기에 대한 이유를 놓쳐버리고 응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지 뭐, 이렇게 적당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뭐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말지 뭐,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들으면 망한 것 같아요. 근데요 신기하죠? 하나님은 오늘 제목처럼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약하지 않아요. 인간이 이 복음 놓치고 중요한 축복을 놓치니까 인간은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 내용이 오늘 보시면 5장 1절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아스돗이라고 하는 자기의 동네에 가져갑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는 지금 뭔 일이 났죠? 저 이스라엘에 가장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언약궤를 빼앗아 왔으니까 이제 완전 우리 이겼어. 이건 어쩌면 게임 끝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에 가 있는 언약궤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5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신 이름이 다곤이라는 신이에요. 시대마다 신 이름이 좀 바뀌는데 바알과 아세라, 바알은 남자 신, 아세라는 여자 신, 뭐 아스다롯 그럼 여자 신,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다가 여러분 우상 귀신 옆에 하나님의 전을 갖다 놨어요. 억울해 보일 수 있지만 세상 말로 말하면 귀신 옆에 하나님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떨어야 돼요? 귀신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겨요? 그렇게 갖다 놨더니 3절에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멀쩡하던 그 다곤 신이 어떻게 해요? 쓰러져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신전은 그냥 형상을 만든 뭐 돌인지 뭔지는 설명 안 돼서 나무인지는 안 돼 있는데 그 우상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큼 바람 불고 사람 와서 떠민다고 넘어질까요? 안 되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도 안 돼, 허구라고 얘기하는 건데 성경은요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있었던 일이 뭐예요? 우상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3절 뒤에요.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근데 4절에 더 신기한 거,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는 그걸로 안 끝나고요.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요. 목 땡강, 손 땡강 해서 몸뚱이만 딱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뭘 생각할까요? 와, 뭐가 있구나 생각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전만 무너진 게 아니고 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독한 종기,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얼마 전에 있었던 메르스처럼 전염병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죽고 난리가 나요. 망하게 되었다고 난리예요. 그렇게 되니까 7절에 그때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다친다고 하며 어떻게 해요? 지금 저 언약궤 갖다 놓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지금 오니까 우리 지금 다 망하게 되었다면서 저거 저 우리한테 없도록 치우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8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법을 모으고 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이 신을 옮겨요. 우리한테 놔둬서 망하니까 우리 다른 지역에 보내자. 그래서 다른 지역 보내는데 그 이름이 어디냐? 가드라고 하는 곳에 보내요. 혹시 여러분 이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아요? 가드 사람 누구라고 유명한데 기억나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있던 걸 일로 옮기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또 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얘기 있습니다.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환란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그러면요 요거 바꿔서 얘기할게요. 현장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면 반대로 우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대구 땅에 너무 많아요. 그냥 구석구석에 있어요. 목사님도 대구 사람인데 서울 가서 대구 사람이랑 욕 무지 먹었어요. 자 팔군산에 있는 팔군대불부터 시작해서 우상 천지예요. 근데 여러분 겁먹지 마요. 하나님 자녀가 있으면 다곤신이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9절에 그들이 독한 종기가 나니까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요? 야 우리도 못 갔겠다. 딴 데 보내자 해서 딴 데 보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요? 10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궤를 어느 지역으로 보냅니까?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던 걸 여기 보내면 없어질까요? 또 그 지역에 난리 나요. 10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11절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잘못하는데 인간이 잘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약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집은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요. 우리 집은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도 없고요. 나밖에 없고요. 나도 흔들거리고요. 안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버리니까요. 끝나버립니다. 문화와 상황들이 보면 지금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지금 제사장 가문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진짜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은 여러분 생각에 별거 없어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빼앗겼는데 오히려 빼앗긴 게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말로 우리 경상 말로 시겁했어요. 가져갔더니 우상 다 무너져 버리지. 그러다가 자기들 갖다 놓는 데마다 지금 전염병 돌아서 지금 사람 다 죽지. 오늘 말씀 속에 11절에 얘기하죠.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했더니 그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라고 얘기해요. 신은 무너지지. 사람은 죽을 만큼 어려움 당하지. 안 죽은 사람은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그게 딱 현장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어느 날 여러분 이걸 볼 때가 올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여러분 다 볼 시간이 없어서 성경구절 써드리는 건 여러분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다 볼 시간이 없을 거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설명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불신자들이 보기에는요, 이 복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제목 잡으세요. 하나님, 복음이 능력임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복음이 힘이 있음을 하나님 진짜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내가 생명 거는 건 내가 생명 걸어야지 건다고 거는 게 아니에요. 밥 버리면 걸어져요. 여러분이 이거 체험하면 와, 맞구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여기에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인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복음이 미련하게 보여요? 그건 멸망할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지 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보인다면 여러분 빨리 영접하세요. 빨리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세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하냐? 이 세상 신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겠대요. 여러분, 막 기적을 보이고 마술을 보이면 사람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솔직히 가서, 야 친구야,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망했거든.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되거든. 너도 예수 믿어야 돼서 사는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솔직한 생각에 그러면 와, 그렇구나, 나 믿을래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미련하다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나 믿고 싶어. 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필요해. 나도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그래서요, 그 가운데 전도되는 걸 여러분 한번 보시면 와, 되는구나를 보게 될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5학기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 애들 중에 무당집 한번 가본 사람이라고, 여러분 신학원에서 5학기면 6학기는 졸업이거든요. 근데 그 5학기 중에 한 명도 무당집을 가본 애가 없대요.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 여러분 데리고 무당집을 한번 가야 되겠어요. 뭔 얘기냐? 진짜 복음이 능력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벌벌 떠는지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충격받았어요. 아, 이게 우리 현장의 감이 이렇게 멀어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그 전도, 안 될 것 같은 전도 가지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될 거라서 생각하지 말고 안 될 건데 한번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 하신 거 보고 나면 여러분요, 눈빛이 달라질걸요. 그러면서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알면 사람이 안 무서워요. 그 어떤 것도 겁나지 않아요. 단지 내가 지금 겪어보지 못해서 모를 뿐이지 하나님 내게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내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무서워하고 신경 쓰는,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대요.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취하면 불신자보다 나은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렘넌트 7명이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노예로 갔는데, 심지어 감옥에 갔는데, 여러분 노예로 가면 망한 거 아니에요. 집에서 자색 옷 입고 있던 사람이 노예로 가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되죠? 온 나라를 살리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됐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총리 돼도요, 퇴진할 때 불명예 퇴진하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끝나고 난데 다 감옥 가 있잖아요. 대통령 됐다 그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살리는 총리 응답을 하나님 주세요. 복음 하나 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노예의 자식이고 입양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당시 최고 강덕이었던 바로왕을 겪는 전무후무한 지도자를 하나님 되게 하세요. 한 사람만 더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그냥 별볼일 없이 그냥 들에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좀 있으면 우리 선거 있는데 여러분 아직 투표권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대구시장에 아니면 달서구청장에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내가 소 키우고 내가 말 키우던 사람인데, 내가 대륙인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그동안 소 키우듯이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찍어줄까 안 찍어줄 거예요? 안 찍어주지 당연히. 근데요, 목동으로 있던 그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왕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 하나 가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복음은 약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 복음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복음은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요, 귀향이면 그 응답을 나의 응답으로 누리는 거죠. 오늘 3번이 있었는데 그거 할 시간이 없네요. 성경 속에 많은 예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숫자랑 비교 안 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가라고 해놓고서는 뒤쫓아와가지고, 성경은 얘기하기를 병거 600대와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뒤쫓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아시죠? 여기는 지금 애들 와이프들 거다 노예로 있으면서 어디 뭐 전쟁 연습 했겠습니까? 그런데 싸웠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로지르는데 이스라엘은 건너는데 뒤에 애국 군대는 못 건넜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군대라면 최고 날아가는 최고의 군대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이겨버려요.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사역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9장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기브아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이대로 있다가 우리 이스라엘한테 죽을 것 같아. 그래서요, 가서 거짓말해서 화친 맺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던 아모리의 연합군들이 지금 저 가장 큰 민족 중에 하나가 배신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두면 우리 완전 다 죽는다. 그래서요, 아모리 연합군이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있는 이 싸움을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하나 싸우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얘네들이 위기감을 느껴가 자기들끼리 다 연합해가지고 한 판에 전쟁하러 오네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숫자가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날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아시는 해와 달아 머물러라. 그래서요, 그날 전쟁으로 해야 되는 전쟁을 단번에 끝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디에 있냐 하면 여호수아 10장 42절에
그 치러야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한 방에 끝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도받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상 18장 16절부터 40절에 보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에서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850명은 450명은 바알 선지자, 450명은 바알 선지자, 400명은 아세라 선지자. 그래서 850명 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게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결론부터 아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이기고 850명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뭐 그 뒤에 저 히스기야 왕에게 전쟁하러 왔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얘기도 나와요. 성경의 많은 얘기들을 보면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적어 보이는데 복음은 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 복음 가진 여러분이 약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여러분들 어느 날 여러분 지역과 가문과 여러분 시대를 살릴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만 안 믿어. 이해돼요? 하나님 하시고 다 하실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봐야 믿죠. 그게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믿으면 보일까요?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오면 믿어질까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낳았다는 거 봐서 믿어요? 아니면 믿어서 믿어요? 표현 좀 이상하네. 뭔 말이냐 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뭐 하는 거냐?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얘기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돼요. 여러분 생각에 맨날 복음은 별거 없어 보여. 복음은 별거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면 건드리시지만 여러분이 복음은 약하지 않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했기에 내가 이 언약 붙잡습니다. 여러분 믿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길 사람인데 여러분이 덜덜덜 알고 있어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학 청년이 저 유치원생 보고 떨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게 속는 거죠. 그게 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기도 결론으로 제목으로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부탁할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인대요. 교회가 약해 보인대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자신이 약한 사람이라서 교회가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힘 없어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복음이 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근데요, 내가 약한 사람은 교회가 힘이 없다고 얘기해요. 더 정확히 표현할게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교인이 힘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응답받는 사람은 얘기할걸요. 복음은 힘이 있어야 라고 할걸요. 근데 내가 약하니까 다 약하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번 삐뚤어다 말은 바로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힘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교회가 왜 이래? 그건 내가 왜 이래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힘을 얻고 살리는 응답이 있고요. 목사님 아무리 고민해도 제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는 친구는 찾아오세요. 제가 상대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뭐가 여러분에게 걸리는지 여러분 머리속만 막 하지 말고.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 했다더라고요. 그 새로 교회 오신 집에 중2짜리 남자애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성경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라서 믿지 말라 그러던데요 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당당히 얘기하길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이 지어낸 얘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 얘기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기란 말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 탄생을 1년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후라는 얘기 쓰죠. 주님 오신 이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허구라고 얘기하는 무식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건 불신자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냐에 대한 부분 인정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옛날 얘기하면서 지금도 무식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가 얘기했어요. 네 미국 가봤냐? 못 가봤대요. 해외도 한번 못 나가본 애가 뭐가 맞니 틀리냐고 얘기하냐. 해외부터 갔다 오고 난데 얘기하라고. 여러분 지금도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무식한 얘기에 속지 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한테 필요하면 확인도 하고 포럼 하시는 우리 선배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속에 있는 것들 가지고 그래서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제목 한 번만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복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복음 가진 여러분도 약하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사오니 렘넌트 7명에 누렸던 그 비밀을 통하여 나와 현장과 시대와 미래와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걸음 응답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